계속되는 또 장마와 또 비도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고요. 또 무더위의 반복으로 인해서 조금은 힘들고 또 말 그대로 여름다운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7월 첫 주에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베트남의 날씨가 딱 이런데 이제 한국이 베트남 날씨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제일 시원한 이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위와 함께 이맘때쯤이면 교회적으로 찾아오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때도 나눔을 드렸는데 바로 성경학교 또 수련회입니다. 유아부 유치부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중고등부 또 어린이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말하면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 체험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그 시간이 좀 길어져서 쉽사리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또 그리우실 그 시간이겠지만 모두에게는 다 그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 현장,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이 그 시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죽다 살아나는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시간들이,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은혜의 시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뜨거운 그 은혜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련회 때 바울과 같이 회심하여서 180도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은혜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평생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무더운 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말씀에 이스바냐서라는 이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소개가 여느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만큼 특별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4대에 걸쳐서 이스바냐를 소개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 스바냐라고 소개됩니다. 즉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바냐 선지자가 왕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스바냐는
누구보다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스바냐가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다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 왕은 누구였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개혁이죠. 개혁.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고자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도 나름대로 이 개혁을 통해서 이 왕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서 그 어느 정도 부분이 회복되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전성기의 짧은 전성기를 뒤로 하고 이 요시야 왕도 무기또에서 아주 처참하게 전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처참한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누구보다도 심각성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바냐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여호와의 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날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잔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모든 악인들을 진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을,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잔혹한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왕조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쉽게 저버리고 또 저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거죠. 그저 현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떼썼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핵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분명하게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선포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메시지, 우리는 그냥 남몰라라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여호와의 날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까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간직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작업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이방인들이건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이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가운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평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한 번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이끌어주신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단 말입니까?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얘기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메말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성경의 표현으로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굴까 고민을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남은 자들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미워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일까?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아수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전 말씀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즉 심판의 날이겠죠. 그때에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때의 백성들의 입술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요, 다 그들이 이제 그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를 부르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악을 더 이상 행하지도 않고 거짓을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을 더 이상 품지도 않고 더 이상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 서는요, 모든 결론이 어디로 맺어지냐면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어집니다.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신실하게 변화된 자들, 남은 자들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염치 없이 아버지에게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더 말이 안 되죠. 잔치를 벌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의 태도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이 아버지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 이야기가 왜 납득이 되십니까? 왜 이 이야기가 왜 예상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화를 내고 불평했죠. 자, 그런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모든 것을 안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바냐는 결국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막에 기뻐하시리라 라는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치 명절에 이제 모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마치 손주의 재롱을 보시듯이 기쁘게 바라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스파니아 관점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대한 기쁨이 아주 강력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장 멸망하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춤을 추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놀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전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면 더덩실 춤을 추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저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수련회에 가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내가 나중에 꼭 이 은혜를 잘 간직해서 꼭 이렇게 효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은혜 받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물론 돌아가서 그 당일에 부모님과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장모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뭔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죠. 자녀가 나에게 물론 효도를 하고 용돈을 두둑히 주면 기쁘시겠지만 그것이 기쁜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들은 아들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어사전에 은혜를 찾아보니까요, 은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자, 그러면 은총이 뭐라고 또 정의되어 있나? 은총을 쳐봤습니다. 은총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누가 했는지 아주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그 선물이 뭘까? 수련회에서 받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것도 선물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것, 그것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우리에게 왜 선물입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더덩실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교하고 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교만해지고 자꾸 거짓된 입술을 말하고 왜 자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바냐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바냐 선지자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결국 이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세상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서의 남은 자들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입술에 깨끗함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일치할 때 우리는 결국에 끝까지 은혜를 지키는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그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고 회복되는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포로 생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스바냐서를 읽는 자손들이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다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이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